네, 오늘은 한평 강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강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강도에 대한 실체와 함께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양옆으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왼쪽 강도가 예수님께 비방을 해요.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달라 하고 비방을 하니까 한쪽에서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었죠? 우리가 한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자,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는 이제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부탁인가요, 조롱인가요? 그쵸. 만약에 부탁받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지, 너희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조롱했던 거죠. 너도 별 수 없네 하고 놀린 거예요. 그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안 한쪽 강도가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이 한평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생각을 하는데 국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보려면 이 문맥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잘 분석해야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 강도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냐면, 강도는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름이 강도니까 강도짓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고 강도짓 하다가 지금 죽음 위기에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한번 꾸짖어주고 예수님 변호해주고 예수님 저 그 낙원에 가면 저를 좀 생각해주세요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강도는 어디 간 거예요? 그쵸, 낙원,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은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깔려 있는데 평상시에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겠죠. 평상시에 도둑질 하면서 살았을 거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도 안 믿고 멋대로 살다가 지금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 구원이 너무 쉽게 우리들의 인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강도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계에 끼친 해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주 큰 해악을 끼쳤어요. 예수님을 죽음 직전에서 평생 강도짓 하면서 살다가 이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데려갔다고 하니 구원이 너무너무 쉬운 것으로 온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되지 하는 그런 쉬운 이런 구원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 전에 고백하면 예수님 영접하면은 쉽게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에 가시면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임종 직전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제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 하고 안심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 한평 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강도 봐봐,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데려갔지 않냐 하는 이런
요상한 구원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아멘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가는 걸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아주 쉬운 걸로 인식하게 되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도가 제공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전해줍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전해주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해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구원관들을 성도님들에게 세뇌시키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원인 제공은 사실 강도라고 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해석한 목사님들의 잘못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면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아니면 좀 죽을 때 돼서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보고 그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강도가 진짜 강도짓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있었다는 사람임이 드러나면은 지금까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제 낭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좀 강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강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죠. 강도가 비방을 해요. 그러면 이쪽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이제 편의상 1번 강도라고 할게요. 이 1번 강도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자, 강도가 예수님을 예수로 알고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이고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예수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사람인 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조롱하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해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강도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할 정도였다며 지금 이 강도를 꾸짖는 한편 강도는 신앙인이었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까? 못하죠. 안 하죠. 네. 자, 지금 상황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죠.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온 이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혀있어요. 못이 박혀있으면 간질간질할까요? 이거는 인간의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강도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그런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삶이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듯이 이 강도도 지금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도가 하는 그 말은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의 표출인 거예요. 자, 인간의 감정의 표출인데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아픔을
누르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 비방하는 소리를 못 듣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큰 죄일까요? 강도짓한 게 큰 죄일까요? 비방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도가 40절에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물은 걸까요? 1번 강도짓한 것, 2번 예수님 비방한 죄. 그쵸. 예수님 비방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주 큰 죄야 하고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한 게 지금 십자가 고통 중에 아픈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십자가 고통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통까지 승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도라면은 일반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겠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차원 높고 훨씬 수준 높은 수준의 신앙인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했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강도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호할 정도라면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예수님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강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인정하는 강도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맺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41절에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지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름이 뭐예요? 강도죠. 그러면 강도짓 한 거에 대한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강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강도라고 했을 때 그 강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요? 백성들을 선동시킨 죄, 로마 황제를 거부한 죄, 거역한 죄, 이거는 영모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명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했었죠. 예수님의 죄명은 죄역죄였어요. 예수님의 죄명이 죄역죄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죄역죄인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습니까? 맞아요. 안중근 의사가 죽였어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안중근 의사를 뭐 살인자다, 테러리스트다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똑같이 살인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그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대역죄인이라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다면은 강도라고 해서 진짜 뭐 도둑질하고 그런 강도짓을 한 사람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재판하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강도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한편 강도가 저기 첫 번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는 행동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면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옳지 않은 게 없어,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옳지 않은 말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거는 한 번 만난 사이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오래 관계가 지속된 그런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도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으니까 그 가르침도 깊이 들어보고 말씀과 행동이 어떤지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같은지도 봤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의 예수님도 지켜보고, 또 사람들이 없을 때 홀로 계신 예수님까지도 뒤에서 지켜봤을 법한, 그만큼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고 변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도는 예수님을 여기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강도짓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죄들은 짓고 살지만 맨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지는 못해요. 양심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강도짓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야, 너는 그 살인하는 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얘기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강도는 절대로 예수님을 몰랐던 사이도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아주 지근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누가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오, 아니야 저 제자 아니에요 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네, 저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강도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존재인 강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상에까지 따라간 강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이 문맥상의 흐름과 또 내용의 분위기와 일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강도에 대한 인식이 깨지고 있습니까?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처음 안 만났다? 처음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고 그 신앙의 수준 또한 훨씬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시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더 신비로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강도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인식하는 게 보이십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했죠. 당신의 나라. 누구의 나라일까요? 당신의 나라. 그쵸,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강도 죽으면 어디 가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인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말하는 그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걸 텐데 그 천국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전체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도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가르쳤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강도가 있었고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지금 아까 상황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강도의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강도의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마취제인 거예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마취제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힘드실 때 아버지 힘내세요 하면은 그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불끈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도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는 시원한 생수 같은 거예요. 잠언서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셨어요. 이 임하실 때는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쵸, 재림. 그러니까 강도는 재림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2제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죽음 직전에 다들 멘붕에 빠졌어요. 다들 걱정, 예수님 가시면 어쩌지,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걱정에 빠져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재림의 상황까지 다 그리고 있다는 거죠. 강도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뿐만 아니라 재림의 사역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하셨죠. 낙원에 있으리다. 자, 사복음서를 보시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도 있고 또 12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도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하거나 이게 뭔가요? 하고 또 물어보거나, 그럼 물어보면 예수님은 부연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의 말을 척척척 알아듣는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편 강도의 이 대화는 짧지만 한 번도 예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그런 질문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 강도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도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강도일까요? 모르는 걸까요? 알고 있다는 거죠.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나 똑같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강도는 지금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셨죠. 오늘. 자,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오늘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그쵸, 지금 당장.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그런 인식이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도 이 오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그 당일날을 말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낙원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서 지금 옥에 가셨어요. 옥, 무슨 옥일까요? 지옥이겠죠. 왜 지옥에 가셨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떠안고 가셨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결과를 수용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것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사흘 후에 지금 옥에는 지금 누구들이 있어요? 옥에 누가 갇혀 있어요? 네, 노아 때 말 안 되는 사람들이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네, 그런 이제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결과를 다 수용하고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보이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보니까 반가워서 끌어안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 안 보였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간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이런 흐름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어떤 오늘을 말을 하냐는 거죠. 돌아가신 그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겠죠. 그러면 히브리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네, 자, 다윗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간주 보이시죠? 리을. 네, 그거 보면은 시편 95편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를 쓴 그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때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느 날, 약속된 어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고, 구속사의 포태는 항상 예수님에게서 터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오늘, 그날, 그때, 그 시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한 것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그때를 그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그리고 또 아까 정해져 있는 어느 날, 또 약속된 어느 날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한다고 했죠. 주기도문을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다. 우리는 양식하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양식하면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밥 먹는 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은 없죠. 밖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밥 차오고 해서 다 식사는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밥 먹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때를 따라주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시면 강도를 기억해서 그 낙원에 불러주는 그때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한 오늘, 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을 때 그 오늘은 돌아가신 그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기도한 그 나라가 임한 강도가, 오늘 강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오늘은 돌아가신 그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네가 기도했던 그 나라가 임하는 때에 그 날에 내가 너를 기억해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주인으로 완전히 임금으로 취임할 때 너를 기억해서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아주 짧지만 대화의 내용 속에서 성경 66권의 그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한 번에 이렇게 소통되는 대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화가 되는 것이 이 강도 이야기인 거예요. 맨날 거듭나야 된다 하면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맨날 묻고 예수님은 또 부연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동문서답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했는데 지금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정말 그런 부연 설명 하나도 없이 쓱쓱쓱 시원시원하게 대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강도 믿고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고 농땡이 쳤던 분들은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이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강도는 절대로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셨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사탕 발린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 강도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이 강도에 대한 그릇된 상식, 그릇된 지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인식을 개선시켜 줘야겠죠.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법도 너무나도 틀리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나와서 오해들이 생겨나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면 인정해야 될 텐데 숫자 많다고 무시하고 숫자 적으면은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또 코너에 몰아붙이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지금의 신앙 세계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힘들게 짓밟히는 삶을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도록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강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오해해서 믿고 있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욕하는 지금의 세상인데 이런 강도를 회복시키고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서 회복을 시켜줍시다. 교회를 갱신시키려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부터 바꿔야 돼요. 깊이 보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서 성경 해석하고 있겠습니까?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있게 자세히 국어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흐름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는 눈도 이렇게 익히시고 이제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강도는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그런 믿음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식을 개선시켜야 되고 정말 종교개혁이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퍼지고 세상 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진리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